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코로나도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시기에 더욱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이 더 성장되어지고 굳건해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 믿음 생활에 이런 방해거리, 핑계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이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IMF 있었잖아요. IMF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했었는데 그때보다 더 어쩌면 더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갈 수도 있겠다, 처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있는 그런 동네를 보더라도 가게들이 막 문을 닫은 게 뭐 한 반절 정도 되나요? 여기저기 문을 닫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잔치집에는 음악이 있잖아요. 잔치집에 음악이 있고 먹을거리도 풍부합니다. 풍성해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혼인잔치집에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결혼식을 하고 뷔페에 갔는데 뷔페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혼인잔치 할 때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2주 정도 계속 이렇게 혼인잔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 이 포도주는 당시에 어떤 기쁨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신 것은 주께서 주신 그 기쁨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곡식이나 포도주에 비해서 더할 수 없는 기쁨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이나 포도주가 많으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우리가 재물이 많으면 기쁘잖아요. 그것보다 주께서 주신 그런 기쁨이 훨씬 더 크다. 이런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곡식이나 포도주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어떤 기쁨의 상징이었다 하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재물이 많으면 기쁜 것이 사실이죠. 그러므로 혼인잔치집에서 이런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망신이고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눈치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위기를 알립니다. 마침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께서 물이 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부족함을 해결해 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표적과 기적을 여러분 아시는가요?
표적이라는 것은 그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적 같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기치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죠.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표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우리 삶이 좀 아름답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황스러운 상황들에 처할 때가 많이 있죠.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혜가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힘이 모자랄 때도 있어요. 관계의 끈이 모자라서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벽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쁨처럼 계속해서 이 풍성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당황스러운 상황을 좀 현명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마리아의 그 어떤 행동을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좀 예수님께 아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함으로 당신께 나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혼인잔치를 벌인 주인은 많은 것을 이렇게 준비했을 거예요. 음식도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포도주도 엄청 준비했을 겁니다. 드디어 잔치가 시작되고 초대받은 손님들이 이렇게 왔겠죠. 그런데 그렇게 잔치가 무르익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성경에서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손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포도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벌컥벌컥 그냥 다 마셨는지 아무튼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그게 팩트예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잔치는 이제 끝났다 하는 얘기예요. 잔치는 끝났다. 잔치 중간에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극진하게 손님들을 대접한 그 모든 노력이 헛수가 되는 거죠. 오히려 사람 불러놓고 포도주를 주지 않는다고 원성을 듣고 망신을 당할 일이 뻔한 겁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그러면 준비를 잘못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대처를 잘해도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불쑥불쑥 우리 삶 가운데 닥칩니다.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얼마든지 우리 곁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건강할 때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치 않는 순간에 몸이 병들고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돈 역시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이 있으면 정말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기루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정권이 바뀌면 비리에 연루된 권력자들이 줄줄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권력을 잡았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가 감옥에 갈 거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피해갈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돈과 권력, 명예,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분명 필요해요. 어느 정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정말 그 재물의 복도 여러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이왕이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왕이면 지혜가 많아서 그렇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자.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내가 늘 기억하자. 늘 기억하자. 이것이 신앙인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아직도 내 힘만 믿고 있다면, 내 능력만 믿고 있다면, 내 계획만 믿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어요? 당황스러운 상황이 처하면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지혜를 구하고 사람들의 인맥을 구할 거고 권력을 쓰려고 할 거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겸손히 주님을 바라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 그렇게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볼 것 없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역전시켜 달라고. 만약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오만함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런 강박관념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그분께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목 뻣뻣이 세우고 있잖아요. 안 떨어졌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함을 이렇게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정말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혜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가 마치 완전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부족한 것이 발견될 때에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나 수치심에 쌓일 필요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배구 했잖아요. 배구 어떻게 됐어요? 결과를 잘 모르는데 졌나요? 여러분 배구 4강까지 갔는데 졌다고 해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옛날에 4강까지 가가지고 졌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에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또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질수록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약함을.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한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능력으로 살게 되는 그 비결,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충성을 했어요.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다하면서 그렇게 충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응답하시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바울은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그 기쁨, 그 한없는 능력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약육강식의 그런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분들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앙망이라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카와라는 말로 소망한다, 기댄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마치 새끼줄 꼬이듯이 이렇게 꼬인다 하는 거예요. 나는 지푸라기처럼 너무 그냥 툭 잡아당기면 툭 끊어지는 그런 지푸라기 같은 존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그 밧줄에 꼬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꼿꼿이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꼬여질 수 있겠어요? 철처럼 그렇게 철이 있잖아요. 철을 막 이렇게 이따만한 철이 있는데 막 그게 그런 철로 내가 서 있다면 어떻게 밧줄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뻣뻣하게 있으면 절대로 주님과 꼬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누구에게 행하셨다고요? 내게 행하셨다고요. 내게. 약한 내게 행하셨다고요. 약한 내게.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약한 나를 강하게 인도하시려 믿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 힘과 결심만으로 그것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끝나는 순간, 그 순간이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그때예요. 그 출발점인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너 힘으로 한번 해봐. 기다리시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으로 눈이 가려져 보이지 못하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에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의 삶이 주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시는 출발점이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주권을 양도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신뢰하자.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정말 될까?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까? 이건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서 한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을 알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그렇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초창기니까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잉태될 때,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성령으로 잉태된 분임을 이렇게 고했잖아요.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말을 하든지 들어라. 그대로 들어라. 어떤 말을 하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더라도 들어라.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앙이 필요해요. 몇 해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잘 아는 지인이 예수님을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도 정상적으로 참석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두 분이 깊은 대화를 하다가 이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어. 예수님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훌륭한 분이라는 건 난 인정해. 선지자라는 것도 나는 인정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나는 아직까지는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지시고 그것을 장사 지내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인됨의 칭호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그 믿음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가 되어야 부탁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이문섭 집사님 자녀들이 이문섭 집사님에게 부탁 많이 합니까? 그러면 굉장히 신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부탁할 때는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아무것도 안 들어줄 거다 그러면 이게 부탁하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학대받는 친구들은 울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울어봤자 옆에서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부모가 챙겨주지 않으니까 울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한동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박사님이 간증 가운데 들은 얘기인데요. 이분이 미국 유학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 사진을 보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고. 근데 결혼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성경을 읽는 거죠. 사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1장은 그럭저럭 넘어갔어요. 근데 2장에 딱 가는데 2장에 첫 번째 표적이 뭐가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나오잖아요. 본문 말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이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화학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더 쭉 하다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거기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또 조금 더 가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네. 죽은 사람이 살아났네. 이성의 힘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나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자신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전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지금도 지탱하고 계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물이 포도주 정도야?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믿음이 거기까지 안 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신뢰하며 그렇게 될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그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활도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그 하늘의 별들처럼 너희 자녀들을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0세가 넘도록 아들도 주지 않았어요.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자녀를 하나 줬는데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 이삭을 갖다가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면서 번제단에 바칠 제물로 자기 자녀를 이렇게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었어요. 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내려오겠다고 얘기합니다. 올라가면서. 로마서 4장 17절 2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루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의 그 몸이 100세가 되어서 아이가 낳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로.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 세상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결핍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게 자꾸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풍랑 속의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주여 이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알리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임하시는 순간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것,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순종합시다. 시작.
순종합시다. 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손이나 발을 씻는 그런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보통 물 두세 동이 정도 담을 수 있는 그런 항아리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집에는 6개가 있었어요. 6개. 그러니까 좀 괜찮게 사는 집인가 봐요. 괜찮게 사는 집인가 봐요. 외출한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손발을 씻는 그런 물입니다. 손발을 씻는 물이에요. 이것은 또한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손발을 씻는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연회장은 잔치집에서 제일 먼저 음식이나 포도주를 시식하는 시음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맹물을 갖다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연회장이 뭐라고 할까요? 나무라지 않을까요? 근데 이 하인들은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고통당할 것이 뻔한데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채우는 비결은 바로 순종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이 성경 66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좀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정직할 필요가. 좀 더디 가고 손해보더라도 말씀에 대한 신앙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물 항아리에서 탁 떠가지고 탁 나가는데 하인들이 이게 포도주로 변하면 완전히 변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이기심으로 채우는 그런 도구로 이 성경을 사용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가 좀 연약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좀 연약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저 똑같이 연약합니다. 내가 연약함을 아는 순간에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는 거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더 기쁩니까? 그 능력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신뢰함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여러분, 요한 3서에 말하죠.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범사에 잘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삶의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겸손히 주님께 구하고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당황스러운 상황에 분명 당황스럽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서 도리어 기적의 삶, 또 부흥의 역사, 도리어 범사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라이프온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체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포지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뒤에 보면 우리 찬양이 있는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